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그리스도가 약속을 얻으려 세상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당신이나 둘로 하나님을 만나 원수들과 곧 중간에 막힌 나무를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여 하십니다.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사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손을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되어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주고 흑암에 앉은 자를 자유케 하는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이스라엘 말을 신약시대 당시에 사용하던 그리스 말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참 잘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을 하죠.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천주교에서는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제1대 초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교황 노릇한 건 없었지만은 그들은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거기 써 있는 이 반석이라는 게 성이 있는데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베드로는 여성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기독교라고 흔히 답을 하게 되죠. 기독이라는 말은 뭘까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이 외국말을 한자어로 음력을 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 한글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중국에서 먼저 성경이 중국말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혹은 기독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약속된 구원자, 우리를 죄와 진노에서 자유케 하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기독인을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바로 말해줬고, 오늘 이제 2장 뒷부분에서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죠. 생각하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살면서 이제 기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언제 기억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게 되냐면, 뭔가를 잊고 있다가 불현듯 갑자기 다시 생각이 났을 때, 아, 기억났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아, 예전에 그랬었는데 맞아 이런 걸 기억났다라고 말을 하고, 아, 이게 어딨더라 하다가 아, 맞아 거기 있었지 라고 발견하게 됐을 때 기억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로 잊고 있다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을 기억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생각하라, 그 기억하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11절에서 말하는 생각하라, 다른 말로 기억하라라는 말은 잊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위에 이제 누나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매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매형이 저희 누나와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 연애할 때 제가 굉장히 어렸었어요. 20대 초반인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아니었던 것 같고 1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누님 23살인가 결혼했었거든요. 연애할 때마다 저희 매형이 불신자였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여차저차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 장인 장모가 맨날 눈치 주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고, 또 교회를 안 가자니 처갓집 눈치가 막 보이고, 근데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저희 매형이 다니시는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60명 되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요즘에 저희 매형이 빠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좋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씩 암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로마서 8장,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5장, 이사야 40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암송을 하더니 어느 날 카톡이 저한테 왔어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암송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암송을 더 하고 싶다, 좋은 말씀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보냈죠.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답장을 보내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이렇게 진짜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더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희 명이 암송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암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그 이제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불러다가 암송해보라고 해서 암송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쯤 되면 이제 그렇게 외운 거 까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기억한 것들을 많이 잊게 되니까요. 저희 매형이 말하기를,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암송하는 게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까먹게 되니까 본인이 이걸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매일 시간을 내서 본인이 암송한 걸 처음부터 쭉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이렇게 암송을 쭉 매일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합니다. 가만 놔두면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의 기억인데, 이것을 잊지 않도록 매일 한 번씩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바울이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늘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뭘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교회인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상태가 다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 이것을 잊지 말고 꼭 생각하라는 것이 바울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 대중가요는 서태지 이전과 서태지 이후로 나뉜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또 있죠. 현대 문명은 스티븐 잡스 이전과 스티브 잡스 이후로 나뉜다. 또 아니면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말,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말, 이런 말도 있어요. 내 세상은 널 만나기 이전과 널 만나기 이후로 나뉜다. 못 들어보셨어요? 집에 가서 한 번쯤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특별히 교회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상태가 확연히 다른데 그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죠. 11절에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사고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럼 구약적인 사고에서 이방인은 거꾸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는 말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택함과 관계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또 써있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라고 말하죠. 실제로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구분하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에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할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역시 이 말도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이렇게 버려져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을 말합니다. 이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쫓겨남을 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도록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쫓겨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결과로 1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느님도 없는 자의 상태가 곧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택함과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외인과 나그네는 같은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 재류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에 맞게 조금 더 바꿔 말하면은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법 체류자는 똑같은 땅에 살고요,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 안에 불법 체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늘 기도 제목이 그 불법 체류 신분에 대해서 가진 두려움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그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불법 체류를 하게 됐는데 살면서요,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어요. 미국은 일을 하면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표를 이렇게 줍니다. 자기업 수표 말고 이제 그 본인 개인 수표, 그거 되게 뭐 100불 써가지고 주는 이런 수표를 주게 됩니다. 수표를 받으면 은행에 가가지고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 체류 가지신 분들은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현찰을 받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현찰을 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많이 주는 직업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에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에 가려면 학비가 비싸거든요.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꼭 장학금을 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아주 부잣집이 아닌 이상. 그런데 불법 체류자이다 보니까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도 그 대학에 못 보내고, 심지어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장례식에 가볼 수도 없어요. 장례식에 방문하는 순간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황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는 것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외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 체류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외지인으로 낯선 동네에 살아본 경험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거 살면서 겪었던 황당하고 억울한 일, 그것과 비슷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 믿은 이후의 상태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런 외인이 아니고 그런 나그네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냐? 19절에 써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불법 체류자 말씀을 드리면 평생의 꿈은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쫓겨날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있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신문 뉴스에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미국에 사는 한국인 청년들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추방 위기에 당했다.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 지난 정부였던 오바마 정부 때 드림 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켜가지고 불법 체류자인 청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청년들을 직업을 가지도록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그 법안을 폐지하는 걸 발표했죠.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7만 명에서 10만 명. 늘 이렇게 쫓겨날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는 것이 평생의 꿈입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동일한 시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해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후의 우리의 상태는 더 이상 진노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평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방인, 무할례자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외인과 나그네에서 시민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사전의 상태가 이랬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 믿은 다음의 상태가 이렇게 변했다
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180도 형태가 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선택받은 자로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화평의 복음입니다. 14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원수된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써있기를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해놨죠. 여러분,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담은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는 담이죠. 마음에 있는 담인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걸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표시를 하기를 우리 마음의 증오 때문에 생긴 마음의 담이라고 성경에 원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증오와 미움 때문에 생긴 그 담까지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둘이 하나처럼 화평하게 하시려고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화목하게 하신 그 이유가 둘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라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증오의 마음을 죽이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상태가 변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전의 상태에서 우리를 이런 상태로 바꿔놓으셨지만은 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교회 안에 미운 사람 있죠? 교회 안에 같은 교회 다니면서 원수 같은 사람 있죠? 이게 혹시 뭐 표현이 좀 심했다면 바꿔 말하면, 그럼 교회 안에 여러분 그다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무슨 일을 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아니, 생각해보면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도 때로는 원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생판 우리가 남인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없을 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같은 성도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럴까? 자책하지 마시고 그 증오의 마음, 그 담을 십자가로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오의 담은요, 우리 벽돌로 닿은 담하고 달라가지고, 벽돌로 쌓은 담은 무너뜨리면 무너지고 끝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담은 무너뜨려도 또 세워지고 무너뜨려도 또 세워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말한 것처럼 십자가로 그 마음에 있는 담을 날마다 소멸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구절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어 둘을 한 몸으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라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가 봐요. 여러분,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부부도 둘이 하나가 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럿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 커피 믹스 사용하는 걸 즐겨합니다. 여러분, 이 커피 믹스를 뜯으면은요, 자, 이지 컷. 부어볼게요. 자,
잘 보이시죠?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울퉁불퉁해서 잘 안 보이시지만 커피 색깔 보이세요? 네. 하얀 색깔 보이세요? 네. 저는 좀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커피알이구나. 저게 설탕이구나. 이거는 프림이구나. 다 보입니다. 노란색이라 프림이에요. 우유가루가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이 커피알은 커피알대로, 프림가루는 프림가루대로, 설탕가루는 설탕가루대로 다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뜨겁지 않아가지고 덜 녹지만 자 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녹는다, 잘 녹는다. 자 이러면은요, 아까 그 커피알 보이십니까? 설탕가루는요, 크림가루는요, 이렇게 물을 붓고 나면 더 이상 나는 커피알이네, 난 설탕이었는데 프림이 들어가야 좀 그래도 좀 맛이 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물이 부어지는 순간 더 이상 커피알도 아니고 프림가루도 아니고 설탕가루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한 잔의 커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은 커피알처럼, 어떤 사람은 설탕처럼, 어떤 사람은 프림가루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라는 뜨거운 물이 확 부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커피알은, 설탕가루는, 프림가루는 발견되지가 않는 겁니다. 다 같이 섞여서 한 잔의 커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한 잔의 커피가 되어야 해요. 둘이 하나처럼 화평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증오의 마음을 죽여서 서로 연결되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자라나는 것, 그것이 화평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새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난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를 사는 다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복음은 이런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고대 로마의 이 이탈리아 북쪽에 있던 강의 이름이 루비콘이라는 강입니다. 이 루비콘이라는 강은 지금 이탈리아 북쪽에 이렇게 쭉 가로로 흐르고 있는데, 이 로마와 다른 지방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어요. 이 로마가 큰 제국을 이끌고, 로마라는 지금의 이탈리아 그 장화처럼 생긴 그 나라는 로마 그 원로원에서 다스렸지만, 다른 지방들은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총독들은 많은 군대를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이 로마는 총독들이 다스린 땅보다도 작고, 우리나라처럼 반도고, 이 원로원에 있는 원로원 사람들이 늘 걱정이 있었어요. 저놈의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규칙을 정하기를, 어느 총독이든지 로마에 들어오려면 군대와 같이 왔을지라도 루비콘강 북쪽에 군대를 남겨두고 강을 건널 때는 혼자 몇몇의 수행어만 데리고 건너서 로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총독들이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로마에 들어와야 됐어요. 우리가 아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총독일 때에 바로 이 로마 위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의 총독이었는데요. 워낙 인기가 로마 시민들한테 좋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잘 이기고, 덕망도 좋고, 명성도 높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이 이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저 총독 임기 끝나면 연장시켜주지 말자. 그러니까 총독 임기 끝나면 자르자. 이렇게 이제. 근데 이 말이 시저 귀에 들어간대요. 시저가 이 군대와 함께 로마에 오게 됐는데, 왜냐면 원로원에서 야, 너 혼자 들어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게 됐는데 이 사람 원래 반란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원로원이 자기를 배신한 것에 치를 떨면서 많은 군대와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에 들어옵니다. 반란이 시작된 거죠. 반란이 일어났으면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것 뿐이겠죠. 이 줄리어스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말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외인과 나그네가 될 수 없고, 이방인이 될 수 없고, 무할례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 바뀌실 수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바뀌실 수가 없어요. 소망 없는 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우리가 건넜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반란에 성공하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이곳 규칙에 맞게 살아야죠. 이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되는 길이고, 외인과 나그네가 안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인데, 그 삶의 방법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강을 다 이미 건넜습니다.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으니 전 모습에 미련 두지 말고 이 땅의 삶의 규칙에 맞게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잔의 커피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평화와 화평이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싹 튼다면은요, 십자가로 날마다 그것을 소멸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